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에 관한 아주 독특한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시야에 대한 이런 개념입니다. 바로 터널 시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터널 시야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 터널 시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시야를 다 차단하고 마치 터널 안에 들어선 것처럼 한 가지만 계속 보게 되면 그 터널 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판단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 대한 배경이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자인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궁금증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이 현대 사회에서 멀쩡한 청년이 어떻게 테러리스트가 되는가? 이 현대 사회에서 멀쩡한 청년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나? 이게 너무도 이상하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빠진 테러 집단이나 이 이단, 다단계 이런 것에 빠진 이 집단들, 사람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테러 집단들이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뭘 하냐면 터널과 같은 환경에 집어넣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외부 환경을 다 차단해버리고 작은 한 점에만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게 되면서 그 작은 현실이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이 판단을,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터널 시야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터널 시야의 이 문제, 알고 보니까 이게 테러라든지 이단이라든지 하는 바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 저자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터널 시야라고 주장을 해요. 이 터널 시야요.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극단적으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계속 똑같은 생각에만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속 똑같은 감정에만 빠져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해서 한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고 자칫해서 한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바로 이런 문제가 현대인들이 오늘날 삶의 일상에서 겪는 이 터널 시야의 문제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삼손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계속 몇 주 동안 준비하고 나누면서 가장 주목해서 본 문제가 바로 이 시야의 문제입니다. 이 시야의 문제요. 제가 삼손이 살았던 시대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시대, 삼손이 살았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늘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좁은 시야, 좁은 터널 시야에 갇혀서 살아갔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사라고 하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였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도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이 시대의 조류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삼손도 늘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의 이 터널 시야 속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것만 봤습니다.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 그것만 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삶만 살았습니다. 거기에 갇혀서요. 계속해서 일탈의 인생, 계속해서 자기 욕구의 인생, 충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의 상징인 이 긴 머리털이 다 잘려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한순간에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무기력하게 대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소처럼 감옥에서 큰 맷돌을 굴리면서 삽니다. 이런 비참한 결말, 이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된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터널시아에 갇힌 인생, 자기 소견, 자기 욕망과 생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내가 어떤 터널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시야를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문제를 바라보는 이 내 눈이, 내 시야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내 눈이, 내 시야가 좁은 터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오늘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큰 그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좁은 자기 시야에만 갇혀서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돌보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챙기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오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터널 시야 가운데에서 좁은 내 마음, 내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 말씀 두 가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터널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터널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터널 속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걸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사기 말씀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표현이요. 이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릅니다. 반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을 저지를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블레셋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한결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저지르고 또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큰 믿음의 도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이 사사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사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요, 여러분, 이 사사 삼손의 시대 본문, 성경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사사 삼손의 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이 너무 고달파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해봤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겠지. 이제는 내가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할 거 많고 참 바쁜 인생인데 굳이 기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그 시야에, 터널과 같은 그 좁은 시야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시대가 온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을 이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영적 분위기, 이 삼손이라고 또 예외는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 삼손도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삼손은 라말레이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단 한 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 빼고는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했는데도,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멀쩡한 사람 1000명을 죽였는데도,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그걸 받고 그걸 쓴 사람인데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어진 인생을 삼손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없는 좁은 자기 시야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삼손이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이게 너무 특별한 순간이 온 거거든요. 그렇게 좁은 자기 소견만을 바라보던 이 그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날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다 모여 있었던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000명 정도가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삼손을 붙잡은 이 승리감에 한껏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삼손을 좀 데려와라. 그리고 삼손에게 이 재롱을 부리라고 시킵니다. 너무 굴욕적이고 치욕적이죠. 그러면서 삼손을 희롱한 겁니다. 이 3000명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삼손이 이렇게까지 치욕적으로 모욕당하고 나서 그 거대한 신전을 버티게 하는 두 기둥 사이에 선 겁니다. 그리고 기둥을 밀어서 이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삼손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대목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죠? 두 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도의 공통된 특징 보이시나요? 공통된 특징 뭐죠?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요, 나 좀 보살펴 주세요.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철저하게 이 개인적인 기도를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려는 기도, 개인적인 복수 기도를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최고 리더로서의 대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 이런 큰 거창한 거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그런 사사로운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까지 보시기 바라요.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힘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둥이 무너지고 신전이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 사람들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기도는 철저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복수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 없어진 시대에, 기도가 너무 식상해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단한 기도, 거창한 기도까지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필요 없어진 시대, 기도가 식상해진 시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그런 거창한 기도까지 원하시지 않고 다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그 절박한 그 필요만이라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개인적인 기도라도 나에게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도 참 잘 못 살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 한 번만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이 관계를 좀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 해도 되니까 어떻게든, 어떤 기도든 오늘 기도로 나에게 좀 나아오라. 나를 좀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이런 시대에 바로 너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 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27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27살에 회심을 해서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27살에 이 친구의 자살 사건을 경험하고 방황을 좀 하다가 이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리고 회심을 했는데요. 이 회심 전후로 이 삶에서 뭐가 그렇게 가장 크게 바뀌었냐?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삶의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요. 이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회심 이전에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세요. 네, 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는데 불구하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 기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왜 하지?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자기가 직접 해결하고, 뭐 공부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일해야 될 게 있으면 자기가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왜 기도를 그렇게 하나? 기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위에 여기저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저를 바꾸신 거였습니다. 대단한 기도로 저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회심했더니 막 인류 구원과 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뭐 십자가 막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막 이런 어떤 거창한 뭐 그거 가지고 저의 이 삶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제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작은 필요요. 그날 하루 살아갈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이번 한 번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제가 살아온 이 습관을 오늘도 제가 이걸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세상에 누구도 위지할 사람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의 그 기도가 매일매일 누적이 되면서 매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일이 쌓이고 쌓여서 지나온 변화의 시간이 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회심할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돌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사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을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인생, 그런 사람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터널을 나와서 하나님의 넓은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터널 속에 있는 부족한 인생도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터널 속을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삼손이 죽고 나서 삼손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삼손이 죽고 그의 고향 온 집안 사람들이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삼손의 이 주검을 시신을 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삼손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평가를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삼손에 대한 마지막 평가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이 평가가 놀라운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한껏 다 봤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 중에 정상적인 게 있었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인 이 사사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이 나실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사사였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속한 리더였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삼손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평가가 여기 말고 이 성경의 다른 곳에 한 부분에 더 나와요.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이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그런 장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의 장으로 불립니다.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삼손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여러분, 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장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을 쭉 열거하는,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이런 장에 삼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으로 살았잖아요. 한결같이 줄기차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고, 충동적으로 살고, 자기 좁은 터널의 그 시야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기도가 필요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인생, 이 삼손, 이 사람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사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너도 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인정과 격려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죽음 이후까지 끝까지 돌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항상 한국의 전 교회들이 다 그냥 잊고 지나가요. 청년주일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것처럼 온 교회가 이 청년들에게 주목하고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온통 하는 얘기는 청년 세대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줄기차게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찬 청년 세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 신문이나 잡지에 청년 특집 해가지고 있는 글을 제가 다 봤는데, 다 한결같이 청년 세대 어렵다는 얘기만 그렇게.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교단 전체 통계에서 교단 전체 교인 수 중에 청년 수가 5%래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전망이죠. 온통 여러분 부정적인 전망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소견입니다. 세상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좁은 터널 시야보다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넓은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인생도 인정해 주시고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도 인정해 주시고 쓰실 겁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삼손을 돌보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청년이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를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오늘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터널의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야만큼, 하나님의 큰 그림만큼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사사 시대와 같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욕망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욕망을 서로 강요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 이런 좁은 자기 욕망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좁은 터널 시야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소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인정대로 그것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심고 주어진 인생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이런 사사 시대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 없어져만 가는 그런 시대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상당의 청년들은 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사시대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부족하다 목소리 들을 때, 연약하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 하나님, 그 세상의 소견이 아니라, 주변의 소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견이 아니라 오직 그래도 나를 괜찮다 하시고,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너도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청년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터널 시야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를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러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들 모두의 삶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종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